종교는 사탄이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탄으로 기결되죠. 이 종교의 시작은 선악과에서 출발합니다. 사탄은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의 미혹은 오늘날까지 종교를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사탄이 종교를 사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저주였죠. 이때부터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발악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짐작해 볼 때 사탄의 전략은 굉장히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노아 가족 8명만이 살아남았을 정도로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미혹의 역사를 일으키죠. 사탄은 한 사람을 미혹하는데 바로 바벨탑 건설을 주도한 자로 추정되는 니므롯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죠. 모든 종교는 선악과에서 출발하여 바벨의 니므롯으로부터 발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은 탑을 쌓으려는 그 종교심의 원형인 것이죠. 니므롯은 홍수 이후에 종교심이 가득한 폭군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 니므롯에 관하여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종교의 기반인 신화를 통해 니므롯의 존재는 당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므롯과 비슷한 시대에 그와 매우 흡사한 인물로 길가메시를 지목할 수 있는데, 길가메시 또한 홍수 이후에 폭군으로 등장하며 구운 벽돌로 마치 바벨탑과 같이 성벽을 쌓아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심이 가득한 존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비슷한 내러티브를 공유하고 있어서 길가메시를 니므롯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해야 할 점은 신화는 연대와 족보가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메르 신화에서 길가메시는 홍수 이후에 존재한 반면 홍수 이전에 두무지라는 신이 존재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담무스로 나오죠. 그런데 이 둘의 어머니는 달의 여신 닌순으로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담무스도 니므롯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신화는 다 이런 식으로 연대와 족보가 거의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 결과 족보도 아주 꼬여 있죠. 그래서 신화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예로 바벨론 신화의 내러티브가 이집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오시리스와 이시스, 호루스 이야기입니다. 호루스는 담무스와 같이 달의 여신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바로 어머니 이시스인데, 이시스는 해와 관련이 있으면서 달의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시스의 원형은 바벨론 신화의 이슈타르 여신입니다. 이슈타르는 담무스의 아내인데요. 벌써 복잡하죠? 그래서 신화는 그냥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모든 종교의 원형은 바벨론 신화에서 비롯되어 나라마다 다르게 해석되었던 것입니다. 즉, 모든 종교의 신은 사탄이 변장한 것이고 목적은 메시아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급했던 것을 정리하자면 이시스는 호루스의 엄마이자 아내이기도 한데, 이는 호루스의 아내 하토르가 이시스와 동일시 되기 때문입니다. 하토르도 이슈타르와 동일시 되는 신으로서 이집트 신화의 관점에서 바벨론 신화를 보면 이슈타르는 담무스의 엄마이자 아내 격으로, 담무스는 이시스의 남편 오시리스나 아들 호루스 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복잡한 것 같지만 니므롯, 담무스, 오시리스, 호루스 다 같은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큰 맥은 잡은 것입니다.
신화는 이렇게 바벨론 신화의 원형을 두고 나라마다 다르게 해석되었다고 했습니다. 여신의 경우를 보면 바벨론에서 시작되는 이슈타르는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로 해석됩니다. 가나안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바알의 아내 아세라, 아스타롯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로 넘어가서 아프로디테가 되었고요. 로마에 이르러 비너스가 됩니다. 이 비너스의 뜻은 금성, 광명의 천사 루시퍼죠. 이제 남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시작되는 담무스는 이집트에서는 이시스의 남편 오시리스나 아들 호루스로 해석됩니다. 가나안에서는 바알, 그모스, 몰렉으로 나타나고요. 이것이 그리스로 넘어가서는 아프로디테의 남편 아도니스로 나타납니다. 로마에 이르러는 태양신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 또한 원형은 바벨론 신화에서 비롯되어 나라마다 다르게 해석되었던 것이죠. 태양신의 경우도 바벨론에서는 샤마시, 이집트에서는 호루스, 가나안에서는 바알로, 이집트에서는 아폴론, 이후 페르시아에서 미트라 신이, 로마에서는 솔 인빅투스라는 신으로 혼합됩니다. 이처럼 종교는 신화를 기반으로 점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신화는 정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메시아가 태어날 가나안 땅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은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과 거리가 먼 인도와 동남아시아 쪽을 보면 사탄이 헷갈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대놓고 사탄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죠. 먼저 힌두교를 보면 힌두교에서 가장 신성하게 숭배하는 신이 바로 소입니다. 이 소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 소는 가장 으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라는 말도 있죠. 또한 히브리어의 알레프는 소의 형상을 본딴 첫 번째 알파벳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화, 즉 보이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에 소는 용으로도 인식되었습니다. 생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상징되는 하늘의 용이 땅에서 소로 실제화되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신화에서 신격 존재를 보면 머리에 소의 뿔이 있는 투구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의 실체는 다름 아닌 용, 곧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바알로도 나타나고 그모스, 몰렉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미혹했던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힌두교도 소를 가장 신성하게 숭배합니다. 이제 힌두교가 무엇을 가장 신성하게 숭배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힌두교의 잡신들로부터 용과 뱀의 형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힌두교 3대 신 중에 하나인 비슈누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뒤에는 7머리 뱀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의 모습이 나오는데 7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3대 신 중에 하나인 비슈누의 정체도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또한 힌두교에 나가라자라는 신이 있는데 이는 고대 왕들의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이 불상 뒤에도 뱀이 나오고 이것이 불교에서는 무칠란다로 불리는데 이 우상에도 7머리 뱀이 있습니다. 이 무칠란다가 감싸고 있는 불상이 바로 불교의 시초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고타마라는 성의 뜻부터가 으뜸 가는 소로서 벌써 사탄을 상징하고 있죠. 고타마 시타르타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때 보리수 나무에 무칠란다라는 뱀이 있었고 이 뱀이 나중에 사람이 되어 고타마 시타르타에게 귀의했다고 합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었던 것도 새벽에 샛별, 곧 금성을 보고 얻게 된 것이죠. 이처럼 종교에는 온통 뱀, 용, 사탄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 본질은 같은 것이죠. 힌두교와 불교 같은 종교는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시작, 선악과 나무에서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힌두교와 불교의 목적은 고통의 윤회를 끊어내고자 해탈을 통해 열반에 이르는 것인데
이를 상징하는 것이 우로보로스입니다. 이 또한 대놓고 뱀으로 나타나 있죠. 이 우로보로스는 초대교회의 최대 이단인 영지주의에서 예수님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우로보로스가 표현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제 조금씩 이런 흐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사탄은 종교를 통해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가려지게 합니다. 이슬람의 시초 무함마드도 고타마 시타르타와 비슷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칭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무함마드에게 나타나서 강제로 계시를 해줍니다. 그 내용은 알라가 유일한 신이며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는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 혹은 신은 아니라고 계시한 것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에게는 뱀으로 대놓고 나타났다면 무함마드에게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이 무함마드의 다른 이름인 마호메트에서 바포메트가 발전되기도 하죠. 사탄은 무함마드에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던 것 같이 또 다른 인물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틴입니다. 콘스탄틴은 그 유명한 밀비우스 전쟁을 앞두고 꿈에서 어떤 빛나는 존재에게 이것으로 이겨라는 계시를 받게 되죠. 그리고 군사들의 방패에 십자가를 새김으로써 전쟁을 치러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콘스탄틴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알려져 있지만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도 여전히 태양신을 숭배했죠. 이후 율리우스 1세 때 이르러 태양신의 축제일인 12월 25일을 오늘날의 성탄절로 제정하게 됩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게 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초대교회는 박해가 심할수록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순교의 열매를 맺게 되었죠. 이에 사탄은 전략을 바꿔 태양신을 예수님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겉으로는 로마의 혼잡한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었고 본질적으로는 사탄이 진리를 기독교라는 종교로 혼합시킨 것입니다. 처음부터 해왔듯이요. 그렇다고 초기 기독교인들과 중세시대의 신앙인들이 다 태양신을 숭배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콘스탄틴을 기점으로 이후 성화에서는 예수님께 후광이 비춰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영향으로 아기 예수의 이미지가 부각되었죠. 그래서 보통 성탄절 하면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의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종교는 형태만 다를 뿐 원형은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로, 영지주의에서는 우로보로스,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아예 대놓고 나타났으며 무함마드와 콘스탄틴한테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메르, 이집트, 힌두교, 불교, 진리를 혼합시켜 예수로 둔갑한 태양신, 그 실체는 사탄, 성모 마리아 또한 앞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내러티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슈타르 또한 샛별, 고타마 시타르타가 본 것도 샛별, 성모 마리아의 별명 역시 샛별입니다. 또한 여타 이방 여신들과 같이 달의 상징도 지니고 있죠. 천주교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가톨릭에서는 적어도 콘스탄틴 때부터 숭배했던 태양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IHS, 예수 사람들의 구원자라는 뜻의 모노그램을 한 예수회의 상징,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상징, 가톨릭이 내세우는 상징들은 태양신 루시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악과에서 시작된 사탄의 종교는 여러 모양으로 변화하고 둔갑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도 아닌 것 같나요? 억지인 것 같나요? 바벨론 신화를 원형으로 하여 비슷한 내러티브를 공유하는 고대 신화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내러티브입니다. 대표적으로 로울드, 주님이라는 이름의 바알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불렀던 아도나이,
이 칭호에서 유래한 아프로디테의 아도니스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이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죽은 것 같은 상처를 극복하고 살아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종교를 통해 진리를 둔갑하여 자신을 믿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종교를 통해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믿게 할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유대교는 제3성전을 건축하고 평화를 안겨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슬람은 마흐디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칼키를, 불교에서는 미륵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죠. 다 각자 다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모든 종교가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나타나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해도 됩니다. 심지어 좋은 열매가 맺어져도 괜찮아요. 다른 것도 믿게 만든다면 상관없거든요. 예수님만을 믿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죠.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하고요. 힌두교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을 신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죠.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내가 복음, 내가 만든 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의 행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종교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힌두교랑 불교처럼 해탈을 해서 열반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마치 예수님처럼 나타나서 온갖 것들로 미혹할 겁니다. 오죽하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모세와 같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도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종교에 미혹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사탄을 환영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말씀을 붙들고 용을 대적할 것입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어서 진리가 종교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